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마땅히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한번 또 다 인사 나누셨습니까? 혹시 또 인사 못 나누신 분이 있으면 앞뒤를 보시고 한번 좀 인사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서 한국에서 지금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중심으로 꼭 여호와의 증인들뿐만 아닙니다. 비폭력주의자들이나 평화주의자들이 내 양심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그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것을 내가 양심상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사회 이슈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는 게 헌법에 맞느냐 위법하냐 아니냐 이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체 복무를 마련하고 그 복무를 하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론이 생겨났냐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 양심 때문에 자기의 양심 때문에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군대에 갔다 온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냐라고 이제 반론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총을 들고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에 되게 꺼리낌이 되고 그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양심에까지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통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요, 국어사전에서 여러분 양심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사전이 정의를 해요. 영어 사전에도 양심이란 단어를 conscious라는 그 단어를 찾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cious is the part of mind that tells you whether what you are doing is right or wrong.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를 나에게 말해주는, 나에게 알려주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리켜 양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 나에게는 옳고 그른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옳고 그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가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상당히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결정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게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감성적인 사람, 혹은 그렇죠.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감정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감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질까에 그 기준과 가치를 많이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느끼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 상당히 그 판단의 기준이 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적은 것을 투자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새 가성비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적은 돈으로 그 돈에 비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사람인 거죠. 근검하고 절약하고 아껴 쓰고, 그런 사람들을 경제적인 사람이라고, 그 판단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경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고 각 사람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양심, 곧 그가 판단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감정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준이 이성과 논리에 있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준이 돈에 있는 사람을 경제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 판단과 그 행동의 기준이 성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리고 혹은 많은 경우에 영적이라는 것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상당히 어떤 신비적인 것, 상당히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떤 즉흥적으로 뭔가 나에게 탁 오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즉흥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딱 얻는 그런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한 주간은 너무 바쁜 일이, 교회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너무 이게 꺼리낌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인사하냐면, 목사님, 앞으로도 쭉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웃으실 때 그 느낌과 그 뉘앙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함 없이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러면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잘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것, 그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령의 가장 큰 기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6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과 그 가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판단의 기준을, 그 양심의 기준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단순히
깨달아 알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앞에서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따라서 읽어가 보면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그 양심 가운데서 크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시는데 내 안에 너무나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바울에게 있는 그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그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친척,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들인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우리의 양심이 언제 고통스러워하고 언제 우리가 근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그 양심의 기준하고 반대될 때, 그것이 부딪히며 상충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근심하고 양심의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요, 그의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울의 양심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3절에, 지금 로마서 9장 3절에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사실 앞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끝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들을 정말 내가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저들이 붙은 바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내가 끊어지고 저들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고륙 친척들인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할 때마다,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국가라고 시작된 이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만 지금 바울이 가진 심정으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바울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바라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그 양심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그 형제, 고륙진척이 되는 그들을 가리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리켜 저들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자됨이 저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자됨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들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질서에 따라서 특별히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먼저 듣고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만든 방법과 어떤 그 형식으로 종교의 예식과 의식과 예배를 행하면서 함께 모여서 제사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은요, 단순히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어쩌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라 불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다가 9장 6절에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던 그 바울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양심과 성령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른 그 양심과 내가 지금 바라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두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양심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지금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저 그걸 너무나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있고 그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혈통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면서 그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부모가 목사이고 부모가 장로이면 그 자식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요, 또한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신앙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혈통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가졌던, 단순히 그들은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참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종교적인 전통 그 자체를 따르면서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교회에서 했던 어떤 교회의 그 전통을 지키고 따르면서 이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혈통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나의 인생의 가치관에,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나에게 분별해주는 그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혈통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자녀들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바울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낳아준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 주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거나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문맥을 쭉 우리가 따라서 같이 읽어가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내가 무언가 종교적이고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하고 나의 의를 세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서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라는 여인이요, 우리 조상 이삭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서 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잉태되어서 그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반론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주 뒤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요 함께 밭에서요 소를 몰면서 밭을 갑니다. 여러분, 밭을 갈기 위해서는요 혼자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앞에서 소를 몹니다. 소를 쳐서 으리하고 소를 몰면 또 한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밭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소를 모는 사람과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맷돌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맷돌을 돌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맷돌 손잡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맷돌을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택하심을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쩌면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요,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내 삶의 걸음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제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 1시간 나와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